계속해서 이 5월 달을 가정의 보금자리를 세우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의 첫 예배 공동체,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먼저 나타내고 발견하는 가정이야말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근원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가정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에서 사랑과 소망이 넘치면 그것이 마주하는 모든 세상에도 흘러넘치고, 가정에서 사랑과 소망이 넘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마주하는 세상도 여전히 그렇게 메말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옛 말은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행동이, 또 가정에서 우리가 취하는 그 양식들이 바깥에서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속담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정에서의 품은 사랑과 우리의 소망이 바깥 세계에서의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들에 최근 큰 위기가 한 가지 닥쳤습니다. 다 아시죠? 뉴스만 틀면 나오는 그 이야기 말이에요. 출산율이 곤두박질치고, 또 이혼율이 치솟고, 나이를 불문한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뉴스들 말이죠. 이런 뉴스는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최근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통계청에서 올해 2월 달에 발표한 그 유명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 잠정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뉴스죠. 2022년보다 0.06명 감소한 수치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출생률, 그러니까 인구수에는 자연 증감률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1000명당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사망과 출생이에요, 증감한 비율, 자세히 말해서 출생과 사망으로 인구가 증감한 비율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이 자연 증감률은 연 마이너스 2.4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산자 수를 12만 2,800명 앞질렀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2023년 대한민국의 인구가, 전체 인구가 12만 2,800명이 감소했습니다. 한 해 동안 말이죠. 직접적인 통계 자료를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별 감흥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떠들어대고 있기도 하고, 생각보다 인구가 그렇게 크게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인구 통계가 지금의 추세로 출산율 감소,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2040년에는, 놀라지 마세요, 침 한번 삼키시고 들으세요, 우리나라 인구의 1200만 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에서 2040년대까지 지금의 통계를 유지한다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 인구의 1200만 명이 증발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2024년 초 기준 서울시의 인구는, 전체 인구, 등록 인구는 930만 명 정도입니다. 경기도 전체 인구가 13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040년이 되면, 지금 통계로 추세로 가면 서울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도 모자라서 300만 명 정도가 되는 인천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20년도 채 안 돼서 16년 만에 서울의 인구가 통째로 증발하는 거예요. 인천과 서울과 인천이. 그러니까 더 넓게 보면 경기도 인구가 증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통계 추산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정부와 여러 기관들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백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지금의 통계를 통해 나타나게 됐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 나라에 아이들이 없고 출산율이 감소하며 자녀들을 낳지 않는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는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할 수 있겠죠. 언론 연구자들이 많은 이유들을 우리에게 막 설명해 줍니다.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됐고, 젊은 세대들의 문화가 변화되었고, 집값과 경제의 어려움 등등 문화 경제적 시선으로 본다면 이런 이유들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들을 낳는 일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세대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왕 통계 이야기를 한 김에 제가 한 가지 또 재밌는 통계를 소개해드리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이 작년 5월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이 설문조사에 동참을 했는데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만일 목사님이 혹은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타임머신을 타고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떠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결혼 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어요? 네. 마음속으로 답변하시고 입으로 내뱉지도 마십시오.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자,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우리 목회자님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전국에 계신 목회자 577명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577명 중에 몇 명일 것 같으세요? 577명 전부 100%일까요?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죠? 네, 577명 중에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455명입니다. 79%요. 그리고 아니다, 나는 싫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122명으로 21%를 차지했습니다. 재밌죠? 궁금합니다. 저는 뭐라고 답변할게요. 네, 궁금하시죠? 나중에 찾아오시면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122분의 목사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을까가 참 궁금해졌어요. 이런 통계들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결혼 생활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현대 사회가 가정에 관하여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또 특별히 목회자들이 가정에 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통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된 이 잠언 5장의 말씀,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지혜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잠언의 지혜 원리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의 맥락을 살펴보면 앞선 4장부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4장에서 지혜자는 아들로 하여금 자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지혜를 얻도록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들은 곧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4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래서 이 4장 말씀은 지혜를 얻는 자의 유익에 관하여 가르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지혜를 배우고 익히고 계속해서 다듬으며 살아가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지혜의 유익에 관하여 이야기한 다음에 5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서 4장에서는 지혜를 얻는 자의 유익에 대하여 말하였다면 5장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지혜를 얻지 않고 반대되는 악한 행실, 또 3절의 표현으로
음녀를 향하여 가는 것에 대한 경고가 초반에 등장합니다.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 곳곳에서 지혜는 어떤 여인의 모습으로 의인화되곤 합니다. 사람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그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곤 하죠. 그렇다면 지혜에 반대되는 어리석음 역시 여인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짝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어리석음은 음녀라고 하는 여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음녀를 따라가는 자의 패망의 절정은 7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어쨌거나 이 5장 서두는 음녀, 어리석음을 대표하는 이 여인이 나타나서 지혜자의 아들을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을 어리석음으로 호리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음녀를 따라가는 사람은 6절처럼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조차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어리석은 음녀로 말미암아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7절과 8절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5장 7절과 8절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이 어리석은 길에는 그 음녀의 집에는 문에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4장에서 말한 이 지혜를 통해 얻은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는 길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음녀의 길로 빠지게 된다면 9절과 10절과 11절의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구절에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10절입니다. 이 10절에는 밑줄을 그어두시고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 이 10절 말씀,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4장에서 너가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얻으면 너한테 생명이 있는 것인데 이 지혜로 가지 않고 반대로 음녀의 길로 가면 너가 얻었던 모든 게 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될 거야. 아까 4장에서 이 지혜자의 아들이 얻은 게 뭐죠? 생명을 얻었죠. 이 생명이 곧 빼앗겨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굴 따라가면? 음녀를 따라가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한 속담을 한 가지 알고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었어요. 지혜자이자 전도자는 이것이 매우 큰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서 2장 21절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전도서 2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녀를 따라가게 되면 이 지혜자의 아들이 자기가 얻은 생명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게 된다고 말하면서 전도서 2장 21절에 근거하면 그것이 헛된 것이고 큰 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일인데, 내가 수고해서 얻은 길인데, 지혜의 길인데, 그것을 남에게 덜컥 넘겨줘 버리고 빼앗겨져 버리면 이것이 매우 악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악이 음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므로 음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들이 있은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15절로 오시면 뜬금없이 우물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죠.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지혜서 반을 수강하신 분들은 이야기를 배워서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드디어 성경 공부반 지혜서 반이 전도서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 다음 분기에 있을 성경 공부반도 절찬리에 좀 참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 15절의 말씀에 등장한 이 우물이라고 하는 표현과 거기서 물을 마시며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맥락상.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 18절 하반절에 이 우물과 물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물에 관한 이야기는 18절의 내증에 따라서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성을 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많은 곳은 지혜가 여러 가지 관계들과 관계 있다고 설명해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관계들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과 사회에서의 여러 관계들을 어떻게 세워가느냐가 지혜의 가르침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말씀 안에서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부가 세워야 할 관계, 특별히 부부로 대표되는 가정 안에서 사랑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설명해 볼 테니까 그게 맞는지 확인하시면서 한번 쭉 따라와 보십시오. 주의가 깊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아마 15절부터 18절까지 이 물이 담겨 있는 게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라고 우물이 나왔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고. 그 다음에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고 말했죠. 샘으로 바뀌었어요. 물이 담겨있는 곳이. 16절에 샘물이 등장했습니다. 샘물.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도랑물이 등장합니다. 자, 우물, 샘, 샘물, 도랑물. 마지막 18절에 내 샘이 다시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물에서, 샘에서, 샘물에서, 도랑물에서 다시 샘으로 돌아오는 이 시간의 흐름이 사실 우리 한글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셔야 합니다. 이 원어 단어로 보시게 되면 매우 중요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15절에 가장 처음 등장한 그 물을 뜨는 곳이 어디예요? 우물이에요. 이 우물을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르라고 합니다. 이 보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이 손으로 판 구덩이, 약간 이제 흙탕물이 좀 고여 있지만 그래도 그걸 좀 열심히 파가지고 어느 정도 가라앉아서 먹을 수는 있는 그런 웅덩이를 뜻합니다. 보르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물이 그런 표현으로 좀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우리의 정서상 우물은 뭔가 조금 다른 표현이죠. 우리에게 우물은 두레박을 내려서 그냥 이렇게 차갑게 시원한 물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지하수 개념인데, 히브리어로 이 보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수맥을 손으로 파가지고 살짝 흙탕물이지만 수질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급할 때 먹을 수는 있는 그런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인공적인 구덩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15절에 우물 뒤에 또 어디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했죠? 샘입니다. 샘이 등장했습니다. 이 샘으로 번역된 단어는 베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역시 인공적으로 파서 생긴 웅덩이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앞선 보르, 이 우물보다는 조금 더 깊고 안정적으로 물이 고이기 시작한 형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흙탕물이 가라앉고 안쪽에서 지하수가 스멀스멀 나오는 이미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전히 힘이 들어가는 인공적인 물이다, 웅덩이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6절에 샘물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마얀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지금 다 다른 거예요. 여전히 사람의 손으로 팠습니다. 이 마얀도.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손으로 파서 지하수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물이 이제 계속 솟아나는 모양을 뜻하게 됩니다. 물이 점점 솟아난다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파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물이 솟아나고 점점 고이면서 차오를 때 구덩이와 웅덩이가 스물스물 무너지면서 커지겠죠. 옛날에 이제 흙장난 같은 거 해보시면 막 흙을 파가지고 애들 초등학생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흙을 파가지고 그 안에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죠? 처음엔 물이 땅으로 스며들다가 점점 차오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주변 입구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너지면서 웅덩이가 커집니다. 이 마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이 이제 솟아나면서 고이면서 웅덩이의 입구가 무너지고 슬금슬금 구덩이가 커져가는 모양을 뜻하는 게 마얀, 이 샘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제부터는 음용 가능한 지하수, 맑고 깨끗한 어느 정도 우리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하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여기서부터 별다른 정수의 처리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 다음 단어는 여전히 16절인데요. 16절 하반절에 도랑물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펠레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랑물 하면 우리한테는 좀 어떤 느낌일까요? 좀 이렇게 실개천처럼 흐르거나 혹은 이제 또랑이라고 해서 조금 지저분한 좀 미생물이 많이 살 것 같은 그런 물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펠레그는 이제 이 물 안에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곡 정도 되는 조그만한 개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굳이 손으로 파가지고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물이 위에서부터 깨끗하게 쭈르륵 흐르기 때문이에요. 이 물에는 이제 사람만 음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생명을 머금고 자라나게 됩니다. 찾아오게 되고요. 이 물에 깃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펠레그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흐르는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크기가 살짝 실개천이나 개울 정도 되는 계곡의 개천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다시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라고 할 때 이 샘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코르라고 합니다. 이 마코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뜻이 매우 깊습니다.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엄청 깊은 걸 뜻해요. 물의 원천, 근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종류의 물이 아닙니다. 완전 근원적인 물, 태고적부터 이 원천수로 솟아나는 물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코르예요. 18절에 샘으로 번역된 단어죠. 모든 샘의 시작, 터져 나오는 최상급의 깨끗한 물, 자연적으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채 이곳저곳으로 흘러서 모든 물의 근원수가 되는 그런 근원을 마코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을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단어예요.
깨끗하고 가장 좋은 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5가지 히브리어의 표현을 생각해서 다시 차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구간을 번역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공적인 작은 우물에서 물이 고이는 얕은 웅덩이로, 내부에서 물이 차오르는 샘에서 생명이 깃드는 신의 물로, 다시 모든 물의 근원이자 원천으로. 물의 시간적 순서가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점점 생명을 머금고 깊이가 있고 근원으로 다가가는 시간의 흐름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자면 우리는 지금 부부 간의 사랑이 이래야 한다는 지혜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겁니다. 다시 원천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물은 그런 거예요. 이 물을 통해서 지혜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이 최상급의 물, 우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인공적인 우덩이에서 시냇물에서 생명이 깃드는 근원으로 가는 이 시간적 순서가 부부의 관계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인공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작은 우물이라도, 작은 사랑이라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계속 의지적으로 파내려 가면 보르에 도달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바닥에 물이 고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원하진 않더라도 먹고 생명을 유지할 만한 그 정도의 물, 그 물을 마시면서 지속적으로 파내려 가면 이제는 더 이상 힘들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 안에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 솟아난 물은 이내 생명이 깃들어서 이곳저곳으로 흐르게 되고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물의 근원에 닿게 한다. 온 가정에 흐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문제예요. 네, 잠 깨셨죠? 드라마가 문제예요. 연속극이 문제예요. 왜냐고요? 드라마와 현대사회의 여러 문화들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갑작스럽게 사랑이 막 확 타오르잖아요. 드라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뭐 갑자기 눈이 뿅 하고 맞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랑의 도피를 해요 하고 막 이제 도피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뭐라 그래요? 그 어머님이 만나가지고 이 돈 받고 우리 애랑 만나지 말아주게 막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못해요 어머님, 누가 네 어머님이야? 약간 이런 드라마들이 문제예요. 사랑을 마치 무슨 확 타올랐다가 서서히 식어가는 것으로 묘사하는 이 TV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 타오르는 감정으로 시작해서 누가 네 어머님이야 라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달콤해지고 더 많은 생명이 깃들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지혜자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 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맑고 깊어지고 근원에 가까이 가게 될 때 부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그 안에 깃들고 그 자녀들과 그 안에서, 가정 안에서 흐르는 사랑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이 잠언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죠? 네가 한번 더 살아봐라, 시간 지나봐라, 그렇게 보이나? 그럼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사랑이 초반부터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물이 뭐라고요? 인공적인 노력이 가미되어야만 한다고요. 시작은 반드시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랑이 막 감정적으로 막 타오르듯이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가정은, 부부는 의지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 노력이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 흐를 때까지요. 그때까지 계속 파내려가고 또 파내려가고, 돌이 생기면 그 돌까지도 잘 주변들을 파내려가고, 물이 조금 고일 때 그 물을 또 마시고 또 파내려가면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윽고 그 물이
우리에게서 넘쳐 자녀와 세상의 생명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타는 감정으로 사랑을 여기며 마음 따라 휙휙 사랑의 대상을 받고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물도 팠다가 저 우물도 팠다가 여기저기 막 우물을 파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 지혜자는 5장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음녀가 가리키는 길이 곧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사랑의 모습과는 반대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파내려가는 그 사랑을 포기하고 여기저기 우물을 파대게 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도리어 빼앗기게 될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매우 큰 악이다 라고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깨달으십시오. 잠언 지혜 원리 가운데서 음녀를 따라가지 않고 어리석음의 나를 제물로 바치지 않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지혜의 사랑, 우리에게 주어진 정직한 관계, 부부와 가정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파내려 가는 것입니다. 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이들고 우리의 사랑해야 하는 교회 지체들로 의지적으로 끝까지 근원에 닿는 그 순간까지 노력하여 이 사랑을 파내려갈 때에 사랑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이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의지적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부부 안에서 여러 관계 안에서 의지적으로 끝까지 사랑을 해나가야 하는 이유는 그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신랑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또 찾아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심으로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요. 이미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마다 끝까지 우물을 파내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근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 물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샘솟게 하시는 이가 바로 근원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부탁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의지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순식구들에게, 우리 교회 여러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점점 더 깊어져가는 사랑을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있게 파고들 때라야 그 근원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우리에게 사랑을 끝까지 샘솟듯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물을 타인에게 빼앗기는 악을 행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교회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순종하며 사랑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